할렐루야, 바꿔주는 가스펠 3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9장 22절로 45절까지 조금 긴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이 갈라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22절에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라고 말합니다.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어떤 변화나 자신들에게 커다란 이익이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비멜렉은 여느 독선적인 왕들처럼 자신의 배만 채우기에 급급했습니다. 성경에 혼란스러운 표현이 나옵니다. 23절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악한 영을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그들에게 보내셨다고 이해할 수 있는데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을 기록한 구약의 저자들은 오직 야훼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다스리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세겜 사람들의 악한 생각을 막지 않으셨다. 악한 생각 가운데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라는 표현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부터 구원해 주시도록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할 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기억하시며 지키시며 인도하심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24절에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그들의 악한 생각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이유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했던 포악을 그들에게 돌아가게 하기 위함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들로, 이야기들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먼 옛날 어떤 포악한 왕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우리 인생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26절에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실패하는 한 대중의 단면을 보게 됩니다. 세겜 사람들에게서 말이죠. 세겜은 지금 배신과 반역의 역사 한가운데 놓여 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과 기드온의 집을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배신의 선동자였던 아비멜렉을 배신하고 있습니다. 묘하게도 나중에 그 솔로몬이 죽고 나서 갈라져 나간 그 10지파의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운 것도 공교롭게도 세겜입니다. 앞서 아비멜렉에게 마음을 줬다가 이제 그를 배신하면서 가알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었던 가알은 아비멜렉의 손에 크게 보복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결코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로 29절에 보면 가알은 아비멜렉에게 불만이 많은 세겜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마구 쏟아냅니다. 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죠. 우리 주위에도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나의 만족과 우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불편하고 어색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입니다. 30절로 31절에 가알이 대적한다는 얘기를 듣고 스불이 아비멜렉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32절로 34절에 보면 이 소식을 들은 아비멜렉이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바로 공격할 계획을 세웁니다.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서 네 때로 나누고 매복까지 하게 됩니다. 3년 전만 해도 돈을 대주고 협력하는 관계였는데 이제는 적으로서 서로 칼을 겨누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3년 전에 세겜 사람들이 도왔던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을 때 아주 신이 났어요. 이제 우리가 살만하겠다. 탄탄대로가 펼쳐지겠구나. 그런데 그 세겜 사람들의 기대는 3년 만에 그 형통함의 모습이 사라져 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관계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내가 가진 그 무엇입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온전할 수 없고 영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35절로 38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엄청나게 많은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죠. 그런데 가알은 이것을 구분을 못합니다. 또 수불은 더 가관입니다. 그것은 산 그림자다 라고 착각하게 합니다. 전쟁에 대해 아무런 준비 없이 큰소리쳤던 가알은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군대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있어요. 세상에 취하면 사단의 접근을 알아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인지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39절로 45절에서 잔인하게 복수를 하는 아비멜렉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형제 70명을 죽인 아비멜렉은 자신에게 대항한 세겜 사람들 역시 무참하게 학살합니다. 45절에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말씀합니다. 소금을 뿌리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재수없다라는 의미로 소금을 뿌리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 소금을 뿌리는 행위는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나오지 않는데요. 고대 근동 문서들의 그 기록을 보면 소금을 뿌리는 것은 정결의식 또는 성읍을 신에게 봉헌하는 의식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또는 어떤 조약이 깨졌을 때 그 조약을 어긴 자와 그의 가족이 땅과 함께 그 불모지가 되어 버리길 바라는 그 저주의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땅을 완전하게 황폐하게 했다라는 의미로 소금을 뿌렸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누군가를 무참히 짓밟는 자는 이제 곧 임할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 무참히 짓밟히고 말 것입니다. 더 나아가 원수를 사랑해야 함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입은 우리는 두말할 것도 없이 용서를 다짐해야 합니다. 또한 복수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악인들을 짓밟으실 그날이 곧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니 깨어 있어야 합니다. 참된 지도자를 세우고 서로 보복하지 말며 말씀대로 사랑하며 살아가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인간의 경험이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깨어서 성령을 구하는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백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나를 힘들게 하고 또는 원수된 자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합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한 내가 은혜 받은 자임을 잊지 않는 오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